사무엘상은 사울왕의 행적과 다윗왕의 행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지난 역사를 살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 평가하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경에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허물이나 잘하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의 권력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고생과 수고만 하고 지금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도망가면 좋은데 국경 밖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정규군에 비하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은 위대한 장군, 위대한 군사로 훈련되고 연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장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타작마당을 약탈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들의 일을 하다가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참 야비하고 얌체 같은 짓이죠. 1년 내내 수고하고 이제 그것을 거두어서 1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추수 때에 가서 탁 틀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신문에 보면은 1년 내내 고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추를 말려서 이제는 가을에 이제 그걸 팔려고 해놓는데 그 고추 말려놓는데 밤중에 살짝 가서 트럭 떼기로 그냥 고추를 다 훔쳐가는 사람도 있다. 농산물 훔쳐가는 사람도 있다. 저거 볼 때마다 참 야비하다.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군사 체제로 그들은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농사 지을 때 농사 안 짓고 전쟁 훈련하다가 이스라엘이 추수가 끝나고 수확하게 되면 가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에게서 추수 때 와서 빼앗아가는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왕은 지금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될 만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일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왜 다윗에게 와서 일러줍니까? 사울왕에게 가지 않고 왕에게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명분은 왕이지만 실제로는 왕 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이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더 마음이 가 있고 다윗이 백성들을 구하는 열심히 내니까 실제로 왕은 다윗이 왕 노릇하고 지금 자리에는 사울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하고는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왕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권력지향적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왕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자기 백성의 곤고함과 고통을 돌보시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섬기실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아니 평소에는 그냥 권세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뭐 드러난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하다가 꼭 힘든 일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속으로, 아니 평소에는 안 오고 꼭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왕에게 가라. 왜 나한테 오느냐? 너희 왕이 너희를 도와줄 게 아니냐? 나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안 된다. 내 밑에 와서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백성들만 해도 600명이 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겠다, 그 나쁜 놈들이 하고는 의분을 내고 그가 어려운 사람인 것을, 그가 진짜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을 드러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안전하기 위해서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지도 아니었고, 또 반대로 자기가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위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가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들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서 구금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체포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느냐?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기 위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다.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을 내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은 안전한 길도 아니고 그것은 영웅적인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웅적인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그 길이 그야말로 소시민처럼 용기 없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에서 말하기를 나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나는 빈부와 귀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영광스럽고 멋있고 폼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안전하고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께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물어보고 그분의 답을 얻고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종교를 잘 섬기면, 공을 들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안전하게 될 것이고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어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거나 예수 믿어서 안전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예, 그걸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그 나라와 그의 은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다면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만 안전하게 잘 보존하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무슨 그일라가 침공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 소식에 다윗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인기를 원하는 지도자였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말이 들렸을 때 바로 쫓아가서 나같이 이렇게 급하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떠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국경 밖으로 도망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유다 국가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은 유다 국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통치권이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라도 지금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곳에 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피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나라에 있으면서 언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뭘 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이렇게 예배 오신 분들 스스로 대견하지 않습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하러 오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 참석한다. 그것만 해도 대견한 거죠. 괜찮은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참 두려움을 무릅쓰고 와 있는 건데 여기서 또 더 뭘 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만하면 충분히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이요 수준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믿음 없는 것들이 하나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뭘 안 하느냐, 그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합니다. 다음에서 장로님들이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역시 장로들이 믿음이 없어. 역시 목사보다 장로 믿음이 못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동력자들, 저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그 일하러 가서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나를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나를 구원할 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고, 두 번째 응답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혼자 옳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눌러서 권위로 그렇게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묻고 하나님이 동일한 대답, 더 확실한 대답을 하셨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참된 지도자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그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력자들은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다윗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동력들과 함께 그일라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가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블레셋에 가면은 전리품을 많이 얻을 거야,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거라.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블레셋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동력자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추측하고 예측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기 때문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미리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7배나 뜨거운 불못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실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도 믿음의 연사를 좀 주셨는데요, 저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일할 때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될 것을 알고 갑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교회 왔을 때 저는 몇 가지를 했습니다. 뭐 분리개척 같은 거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형편으로 봐서는 좀 과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아시는 대로 우리 시민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우리가 파송했던 것에 배가를 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미리 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갔습니다. 가서 이겼습니다. 이겼을 뿐 아니라 가축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전쟁하면서 가축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체 국민이 군인들입니다. 전 국민이 다 동원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축만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축도 한번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 진다는 생각은 나는 거죠. 이기면 가축들도 먹이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너스를 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무슨 다윗이 보너스를 바라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주셔서 다윗의 공동체가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선택을 옳았다고 증거하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지금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제사장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오는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 뜻은 그저 목숨만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도망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와서 제사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기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는 600명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에봇을 들고 왔습니다. 에봇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그일라를 치러 갈까요?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물어본 것처럼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림을 꺼내서 yes, no, 둠밈을 꺼내서 yes, no, 이게 두 개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yes면 yes고 둘 다 no면 no입니다. 하나는 yes고 하나는 no면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no, ye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yes가 4분의 1, no가 4분의 1, 대답하지 않는 게 2분의 1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가 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윗 혼자의 결정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증거하시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에봇과 우림과 둠밈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위 계성 서열 1위인 황태자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옳았고 사울왕이 잘못된 것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아, 네가 옳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 되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의 편이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보다 뒤에 있다. 자신이 왕위 계승서열 1인데 그것을 다윗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요나단의 입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마땅히 달려갈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런 경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사울은 지난번에 별 잘못이 없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왔다는 것을 내게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위고 신하고 왕의 경호대장이고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놈 죽여라. 다 죽인 겁니다. 이것이 악한 왕들이 두려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고모부든지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것이죠. 절대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깡패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유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좋은 귀신을 안 섬기고 나쁜 귀신, 악한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겁이 나서. 이사하는 날짜 잘못 받으면 나쁜 귀신이 그 집안에 우환을 줄까 싶어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심청이가 왜 바다에 빠집니까? 용왕이 화가 나서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흔들까 싶어서 그게 겁이 났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두렵고 겁이 났어. 사울의 보복이 겁이 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는 것이고 네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이 너에게 보상해주고 그들이 너를 위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특별하게 도움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라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아니, 왜 내가 저렇게 도움을 줬는데 저 사람은 왜 연말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안 보내는 거야? 왜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 참 인간이 그렇네.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분 한 분 봤습니다. 제가 학생 신앙운동 간사를 할 때 저를 후원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금은 30년 전이니까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후원하셨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연말에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카드. 교수님, 저를 꾸준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전 저한테 전화도 안 하는 분인데 그 카드를 보내놔서 전화가 왔어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회 가기도 바쁘신 분이 왜 저한테 이런 쓸데없는 편지를 썼습니까? 제가 무슨 목사님 보고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전 하나님께서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캠퍼스 사회 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도울 테니까 앞으로 이런 편지 쓴다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놓고도 그거는 전혀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나 도움을 바라지 않는 이 교수님 참 믿음의 사람이시구나. 주님만 보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충성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일라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라가 배신했습니다. 섭섭하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에게 도움을 주고 베푼다 하더라도
그가 은혜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 은혜를 알리라고 이만큼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옵니까? 나를 공격하러 옵니까? 오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팝니까? 이제는 에봇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죄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격하러 올 거야. 올 뿐 아니라 오면 너를 배신하고 팔 거다. 다윗은 그 말 듣고는 그 일라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가 동굴에 있다가 그래도 집이 있고 그 일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혹은 성읍에 안전한 데 있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조금 편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광야로 숲으로 다윗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나의 의지할 바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위로한 것입니다. 너가 잘했고 하나님께서 너희 편이다. 아버지가 너를 잡으러 오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10사람이 아마 10지역 근처에 있는 요새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동네에 왔다고 또 고발한 것입니다. 왜? 다윗하고 근처에 있는데 고발 안 했다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고발한 이야기를 듣고는 잘 됐다 하고는 사울이 전군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포위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반드시 찾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울이 군대를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산 이편과 저편이에요. 여러분, 산이 이쪽 능선이 있고 이쪽 능선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사울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쪽에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만 가까이 쫓아왔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갑자기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전쟁이 났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곡식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고 땅을 빼앗으러 왔다. 영토를 빼앗으러 왔다. 전쟁이 났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곡식 빼앗기는 정도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던 사울 왕은 영토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 땅을 빼앗기기 싫어서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뻔히 다윗을 보고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셀라하 마누곳.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고 하는 관사입니다. 마누곳 하는 것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뻔히 보고도 헤어지도록 하셨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는 자를 나라가 동원되어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를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렇지만 그 백성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도로서 나의 안전이나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는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